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여러분 교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성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여성도님들도 그거 봐라, 남자들 좀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서 주방에 잘 가십니까? 주방에? 혹은 혹시 주방은 여자들만 가는 거야, 주방 근처에도 가면 안 돼, 뭐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내의 주방 일을 여러분 좀 도와주십니까? 집안일을 좀 도와주십니까? 어느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 다니면서 일하느라 집안일이 정리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죠. 오후에 두 사람 다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집이 정리가 돼 있기보다는 어지러운 날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집안일을 몰아서 할 때가 많았죠. 이 몰았다가 주말에 우리 좀 시간 날 때 그때 치우자,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그때 하고 설거지도 몰아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 남편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돌아와서 집을 볼 때 집이 엉망인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이 집이 엉망이네, 좀 아내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집에 와서 집 정리도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설거지 좀 깨끗이 해놓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있었죠. 저녁에 돌아오면 주방에 보면 설거지거리가 한것도 설거지 가득 쌓여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집이 엉망인 것이 이 남편은 마음에 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불평을 들으며 아내는 나도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다, 하지만 저녁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만족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휴가를 얻어서 주중에 집에서 쉬는 날이 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작정하고, 자 봐라, 내가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가, 내가 청소해 놓을 테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마음 먹고 아내가 출근한 다음부터 남편이 막 집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쓸고 닦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직장에 출근한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막 반짝반짝할 거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출근한 후에 집 청소부터 하기 시작해서 설거지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퇴근한 아내를 맞이하며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봐라,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그리고는 주방에 갔다가 그만이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 있는 식기, 그 중에서 프라이팬하고 냄비가 막 이거 쓸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논란을 안 해보면서 자기가 설거지 너무 깨끗하게 해가지고 놀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설거지 한다고 하면서 프라이팬하고 냄비 이거를 쇠수세미 가지고 빡빡 문지르는, 빡빡. 이거 왜 이렇게 프라이팬이 까매? 이거 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야지. 쇠수세미 가지고 빡빡 문질러서 코팅을 다 벗겼습니다. 남편은 프라이팬 바닥이 왜 이렇게 시커머냐고 이 검은 코팅 벗겨질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코팅이 벗겨져서 은빛이 나는 거야.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거 보고 깨끗이 닦았다,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남편이 그동안 주방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식기를 다룰 줄 모르는 거예요. 프라이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냄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릇을 어디다 두고 또 양념들을 어디다 둬야 되고, 이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식기 다 망쳐버린 거예요. 쓸 수 없게 만들었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안일 좀 잘 도와주십니까? 집안일은 아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일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일 점심 준비하느라 우리 여전도회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점심 준비하려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주일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분주하죠. 우리 성도가 식사한 후에는 그 남은 그 잔반도 처리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음식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최소,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음식이 맛있다 칭찬도 하고 가끔 이 설거지라도 같이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순번 아니더라도 또 남자 성도님들도 우리도 좀 도와줄게, 좀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섬길 때 수고한 분도 기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실 것 같아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일하는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일하는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심하게 책망했는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긴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탄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급이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 너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누구에게 너 사탄 이렇게 말하는 거, 이 급이 다르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것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 뜻을 오해하고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지만 사탄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급이 다릅니다. 그 사탄의 졸개가 아니라 네가 사탄 그 자체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이 말씀 앞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합니다 라고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제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요나의 아들 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한 거군요. 이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 이 단어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페트라가 나옵니다.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은 케파죠. 케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보면
바울은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게바가 어디서 나왔는가? 아람어로 반석이 게바거든요. 시몬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청했죠. 그는 다혈질이었고 무슨 일에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로서 사랑하는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곳에, 예수님이 죽는 곳에 가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은 방금 믿음의 고백을 듣고 크게 칭찬했지만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장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방금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 베드로를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자기는 잘한다라고 한 말입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며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자기의 생각으로 고백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왕 되심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방금까지 교회의 디딤돌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로막는, 교회를 회방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이 차이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지, 또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멍하니 있으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이거 휘두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칼을 빼어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품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크게 책망하셨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교회의 디딤돌이 아니고 교회의 걸림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구원하려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만 아니라 어떤 제자도 사실 그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해졌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을 견고하게 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 장로님을 보니, 저 권사님 보니, 저 집사님 보니, 저 성도를 보니 나도 저들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여김받는 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죠. 그 디딤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칼집에서 칼을 빼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뭔가 해야 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아주 무섭게 소름 끼칠 정도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같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교회가 순결한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을 막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다면 그는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은 그냥 두면 안 되고 빼서 치우든지 또는 깨서 부셔야 돼요. 밭을 갈 때, 농사 지으면서 밭을 갈 때 그 밭 한가운데 큰 돌덩이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옥토가 되게 하려면 그 돌덩이는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이 많이 맺게 하려면 돌덩이를 골라내서 빼내든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맺죠. 돌덩이가 그대로 있는데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걸림돌은 빼서 치우든지 또는 깨서 부셔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디딤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갑니다. 반면에 이 걸림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라 라고 사람을 미혹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짐이 무겁다고 그것을 자꾸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점점 심해지죠. 이것이 무겁다고 치운다는 것은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길이 힘들다, 난 좀 쉬운 길로 가겠다, 이 길은 너무 좁아, 넓은 길로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고난받고 십자가 박혀 보혈 흘려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비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부흥과 회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교회 회복과 부흥의 걸림돌일 뿐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리십시오.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섬기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그것을 견디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으므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의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정해졌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뿐,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또 함께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 되심,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막으려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소름 끼치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또 순식간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권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과 부흥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디딤돌로 살아가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교회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교회 회복과 부흥의 걸림돌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생각, 그걸 사람의 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환난과 비박과 고난과 아버지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게 남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사람들의 들은 말을 대답했고, 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반석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고 칭찬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소름 끼치는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따른다 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그 걸림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켜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걸림돌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회복과 부흥의 디딤돌,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